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때 100m를 12초에 달렸습니다. 놀라셔야죠. 얼마나 빠른지 모르시죠? 진짜 쏜살같이 달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걸 느끼는데 조금 자극이 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 아이가 휴가 나올 때마다 집에서 꼭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천에 있는데 내려오면 꼭 집에서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집에 이렇게 턱걸이 바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탁 걸쳐놓고 항상 그걸 합니다. 그럼 저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흐뭇하죠.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자기 관리를 잘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도전이 됩니다. 나도 턱걸이를 해야지. 제가 100m를 12초에 달렸던 사람이고 고등학교 체력장 할 때 턱걸이를 제가 기억합니다. 19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종 저도 그 턱걸이에 매달려 보는데 다시 매달렸더니 오랜만에 다시 매달렸더니 3개 했어요. 3개. 3개. 우리 작은 아이는 1개 하고 내려와요. 1개 하고. 근데 우리 큰 아이는 한 10개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턱걸이를 이제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저는 항상 하면 자료를 찾습니다. 자료를 찾았더니 턱걸이 세계 기네스북이 기록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턱걸이 이제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이 기록은 뭐냐면 매달려서 붙잡고 있는 채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거를 계산한 거예요. 몇 개나 할 수 있을까요? 내려오지 않고 매달린 채로 몇 개나 하면 기네스북에 오를까요? 종전 기록은 106개였어요. 미국에. 근데 한 분이 기록을 깨면서 612개를 하셨어요. 저는 3개인데 요즘 이제 좀 해갖고 6개로 배치기에서 6개로 올라갑니다. 근데 저랑 100배의 차이 나는 분이 턱걸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세계 기록을 갱신할 때의 나이가 70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이렇게 물론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육체를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제가 젊었기 때문에 과거에 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 저보다 100배의 턱걸이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 몸은 사실 되게 관리를 안 한 것밖에 아니죠. 이런 상황을 보니까 육체의 노력은 이렇게 단련하면 할수록 대단해지는구나. 그 한계점을 넘어서려고 노력할수록 새로운 기록들이 갱신되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턱걸이를 잘하고 그렇게 빨리 달리고 그렇게 오래 달려서 천국에 이르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노력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종종 망각해요.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또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천국을 우리가 육체의 연습으로 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항상 물으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매우 어려운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쉽게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곳에서 방황하는 유혹을 받아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노력으로 어떠한 선한 일이나 어떠한 행위적 것들로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예를 들면 들어볼까요?
턱걸이를 10개 하는 사람은 천국 합격 이렇게 얘기하고, 턱걸이 9개 한 사람은 불합격 얘기하면 여러분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9개 이후에 내가 턱이 살짝 올라가려다가 마른 사람은, 그러면 불합격하면 합당합니까? 공의롭습니까? 타당합니까? 안 그래요. 육체는 여러분 한계가 있고, 그 한계 넘어서에 있는 것 천국인데 자꾸 우리는 육체로 가려고 해요. 적당한 정도의 수준이면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턱걸이 600개 아니라 6만 개를 해도 못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헤엄을 아무리 잘 쳐도 건널 수 없는 것이 그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생에 이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무는 곳,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 주님과 함께 도달하는 그 곳, 그게 다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다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구분을 했어요. 이 사람은 양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염소처럼 들이받는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다 똑같이 흰색이지만, 흰 염소, 흰 양이지만 색깔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확연하게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다 이렇게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확연하게 구분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분해 놓고 나서 보면 우리가 변명할 거나 우리가 불합리하다라고 말할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답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테스트에는 이렇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육체적 노력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주님의 기준, 다시 말해서 그 주님의 공의로운 판결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에 오해가 없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처음엔 잘 들었다가 나중에 딴 생각을 해갖고 잠깐 잊어버리시면 제가 잘못 얘기한 것처럼 오해하시는데, 성경이 오늘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주 매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그 심판의 왕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모아서 양과 염소로 구분할 때 양으로 있는 사람에게나 염소로 구분된 사람에게나 6가지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6가지 선행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두 번째, 시작,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세 번째,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네 번째,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여섯째, 목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이 6가지 행동을 너는 했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가고, 너는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6가지 행동은 이 6개만 하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모든 행동들을 대표하는 6가지의 선행을 이야기한 겁니다. 다 나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자꾸 나열하고 싶어서 613개의 행동을 율법으로 유대인들이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데 율법으로 천국 가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개,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처럼 이 6개만 지키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6개는 인간이 생명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것들, 그 선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실 때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또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행동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냐면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줄일 때예요? 예수님이 목마를 때 먹을 걸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착각해요. 누구에게 행한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병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한 것으로 착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가 나한테 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천국으로 이끌어 갈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라는 말을, 예수님이 자신의 빗대어서 하신 말을 잊어먹고 있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놀라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은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양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황순례 권사님을 도와줬지 내가 주님을 도와준 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마음이 참 짠해서 내가 누군가를 내가 좀 도와주고 내가 좀 섬겼지 내가 예수님 섬긴 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다. 네가 한 행동이 나에게 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설명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40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누구에게 행한 것이다라고요?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그러니 지금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예수님께 행한 것이 아닌데 예수님은 내게 행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몇 가지 쉬프트가 일어나야 돼요. 쉬프트라는 건 뭐냐면요, 생각에 이게 뛰어넘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해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라 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아라 이런 얘기들 했을 거예요. 이와 비슷한 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작은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는 누구다? 그게 예수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틀린 겁니다. 예수를 왜 저기 길거리에 거렁뱅이로 예수로 인정을 합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교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같이 계신 여자 전도사님이랑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둘이서만 짜갖고 퍼포먼스를 벌였어요. 예배 때. 저는 몰랐죠. 근데 예배를 시작해서 한 중간쯤 되어갖고 거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거지가. 아주 옷을 막 허름하게 입은 사람이 올라와서 있길래 제가 경계를 했죠. 왜냐면 저 사람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건지 구걸하기 위해 온 건지 또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가면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을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 앉아갖고 막 눈치를 보고 막 이렇게 하더니 앞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제가 달려가서 말렸죠. 왜 그러냐. 그래서 하는 말이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힘이 강해갖고 막 제압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과 전사님이 짠 거예요. 거지가 와서 뭘 하는 그걸 뭐라고요?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앞에서 누군가가 구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좋은 옷 입고 가면서 다 지나가요. 그러고 나서 그 거지 앞에 한 사람이 서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인데 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예배를 받고 싶지 않아서, 받을 수 없어서 나는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예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식의 예화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거지가 어떻게 예수가 됩니까?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왜 예수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런 비약을 자꾸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예수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다. 동일시했다라는 개념은 그건 그 사람들이 예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볼까요? 내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 뭐 부자이든 뭐 악인이든 그게 예수다, 그게 내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한정지어서 하신 얘기다.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세 번째, 기독교 선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도, 제자, 공동체에서 어떤 복음적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세 번째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네 번째, 유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형제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여기서 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혈육으로 형제다, 자매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제라는 개념을 여러분 공동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으로 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형제라 칭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 예배 드리지만 진정 예수님의 형제로 살아간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형제 아닌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도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나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파손한 사람들도 존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가라지처럼 있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쉽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판결은 공의롭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할 때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4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냉수 한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서도 뭘 바래요? 상 받을 거라고 바라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냉수 한 그릇 대접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다? 무슨 상이에요? 무슨 상인가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해요. 복음을 전하라고 보냅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죠. 그런데 너희가 갈 때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기도 할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기도 할 것이다.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죽는데 내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성경에 있죠. 두버릇이나 전대를 갖고 가지 마라.
너희가 가는 곳에 평안을 빌고 그들이 너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거기 머물러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으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10장 전체를 결론 지으면서 보내신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주의 복음을 들고 파송되어진 너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있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12를 구별하여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요, 선지자가 있고 사도가 있고 교사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고 구제하는 자들이 이렇게 역할들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의 형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행한 일이 내게 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 관점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내가 말하는 그들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형제들,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 한 행동들이 곧 내가 나에게 행한 일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했을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자, 지금 큰 상은 어떤 상이에요? 나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준 선지자로 여기는 거예요. 선지자로 알고 대접하면 그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상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게 말씀을 전하여 준 사람이 의롭다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그의 의로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요. 그러면 너가 그를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의인의 상을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냉수한 그릇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왔지만 내가 그 사람이 선지자처럼 보이지도 않고 의인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온 나그네라고 생각해서 과거에는 나그네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라 생각해서 그에게 작은 것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냉수한 그릇입니다. 또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데 내가 비록 그에게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내가 가난하니까 대접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하게 와서 물 마시고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가 우리 집에 왔고 나는 그를 받아들였고 그가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잘 들으면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다라는 이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하나의 의미는 많은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한 제자들을 나의 집으로 모셔드렸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의미로 내가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제자들은요, 한 번 하루 막 선포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귀에 들리는 한마디만 선포하고 간 게 아닙니다.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있습니까? 전대를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전대는 돈주머니를 차고 다니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해서 그 사람 집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영접한 겁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허들에 방을 하나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방이 뭐 2개, 3개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물렀던 것도 짐승이 꼴을 먹는 곳이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 머무셨던 예수님처럼 너희도 그들 집에 머물러라. 그들이 너를 영접하지만 대접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고작 냉수 한 그릇밖에 너에게 대접할 수 없지만 그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거기에 말씀을 선포하고 그가 변화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의미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기 때문에 상이 있는 겁니다. 어떤 상일까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한 일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선한 일도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6가지 선행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6가지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죠. 6가지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닙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6가지 증거를 그들이 보인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 복음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들과 함께 머물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그 복음을 위해 내가 사랑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양으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행동이나 어떤 육체로 구분되어져서 천국에 간다면, 또 천국에 못 간다면 그것은 결코 공의로운 판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실 때 여러분 그 믿음의 증거가 분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너희에게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잘 받고 너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과 좋은 것을 함께해서 그들이 더 많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을 한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말씀이 너희에게 증거되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섬기고, 두 번째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어서 말씀하는 거죠.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라. 할 수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고 가난한데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들도 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내가 구제를 하고 그들을 도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잘 섬겼다고 천국 간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간 그 사람들이 6가지 선행을 행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난 몰랐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난 그렇게 안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여러분 저 핑계를 댈까봐 제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앞자리에 있는 것이고 졸지 않는 것입니다. 그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잘 증거하고 말씀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섬김과 헌신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선행은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다. 예수님이 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증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기 증거가 있다. 너희가 행한 하나하나의 일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행동들이었어. 너희가 섬겼고 너희가 대접받고 너희가 나누었던 많은 것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행동 하나하나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마음속에만 있지 않고 우리의 표정에도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말에도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행동에도 드러나야 되고 시간 속에서도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의 이야기만 좀 하려고 해요. 저희 아내, 집사람의 오빠의 부인,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처남댁이 되고 집사람한테는 새언니가 되는데 믿음이 참 좋아요. 믿음이 좋으니까 저희가 목사, 사모인 걸 알고 신앙적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저희보다 많지만 저희가 신앙적으로 많이 도와드리고 중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하면서 집사람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들을 저한테 전해주어서 제가 좀 나누려고 해요. 파주에 살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를 가게 된 교회에서 내가 무슨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전에 교회에서는 봉사도 참 많이 하고 구역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아이들 일본어도 가르쳐주는 봉사들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가서 보니까 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잘하고 있더래요. 자기도 성가대를 하고 싶었는데 성가대를 하니까 목이 자꾸 그렇더래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일을 시키시려나 보다 하고 교회를 돌아봐서 하나 하기로 결정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는 거였어요. 전문 인력입니다. 일본어 통역 번역을 하는 아주 고급 인력이고 교회에서도 이미 일본어 강의를 2강의를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남편이 이제 직장도 좋으니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설거지하는 일들 우리가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한두 번을 할 수 있지만 시작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그 사역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섬겨드릴 생각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했는데 설거지를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이 4시간 뒤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주방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다 돈을 주고 하는 거고 몇몇 사람들이 자원해서 설거지에 좀 들어가는데 대부분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고 이분이 그래서 설거지를 하기로 들어가서 처음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4시간이 지나야 끝나더래요. 그 주방에서의 봉사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일주일 하루 쉬는 날인데 예배가 조금 길어지고 오후 예배 드리고 하면 힘들잖아요. 4시간 동안 설교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설거지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첫날 설거지를 하고 손이 너무 아프더래요. 다음 주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4시간씩이나 걸리는데 그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벌써 4년째 하고 있대요. 4년째. 대단하지 않습니까? 4년째.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그거 한 번 하고 말 거면 그러지 마오. 아니면 또 그러더래요. 아이고 몸도 약한 사람이 말이야 뭘 한다고 막 벌리적거리기만 하지 뭐. 온갖 얘기들을 많이 했대요. 실제로 몸이 너무 야리야리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숙달이 돼갖고 설거지를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본대요. 아니 혹시 식당 일 하세요? 이 정도로 설거지가 능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감히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봉사를 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천왕댁이 그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주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이 교회의 보탬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고, 또 일을 하고 힘든데, 너무 지치는데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뿌듯하게 하시더래요. 마음을 행복하게 하시더래요. 그리고 4년이 지나서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잘하니까 봉사상을 준다고 했는데도 거절합니다. 나 그거 주면 못합니다. 그냥 묵묵하게 조용히 그냥 하고 싶습니다. 물론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봉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갔고, 남편은 큰 회사의 부사장이 되었고, 본인도 일본어 번역과 관련된 아주 독점적인 사업을 하게 되어서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게 되었어요. 아멘.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요즘 이런 얘기들 다 싫어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있냐라는 거죠. 나는 뭐라고 있냐라는 거죠. 내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타인의 열심을 회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누군가 열심히 하면 비아냥거리고 싶은 마음만 남아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나는 주님 사랑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드리며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트려요. 옥합을 깨트릴 때 사람들이 막 싫어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가만두어라, 그는 내 장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그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너는 좀 알아주면 안 되니?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야. 하루하고 알 수 있는 일이었는데 하루하고 나면 주님이 또 힘을 주시고, 일주일하고 열흘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진짜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데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힘든 일들을 4년째 해오고 있는 그 은혜의 분량으로 따져본다면 저는 진짜 죄송스러워요, 하나님. 우리는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을 받고, 우리가 누구니까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헌금을 하고, 뭐 시간이 많으니까 봉사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생각을 드리고, 내 말과 내게 주신 재능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받은 은혜를 드렸더니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드리고 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충만하게 적셔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겼던 날들이 4년이다. 그 날들이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겼던 날들과 그 시간들과 그 헌신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어요. 정말 제가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칭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은 다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받은 은혜로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향기나는 열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래 안다. 네가 받은 은혜가 커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는 건 난 너무 기쁘다. 너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려놓고 헌신하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받았던 많은 고난과 핍박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하지. 내가 너를 사랑하지.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자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로 살아왔는지 주님이 알아주실 때 그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며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